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희들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우리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우리의 마음도 삶도 생각도 우리의 행함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간 다윗이요, 물맷돌로 이제 골리앗을 이기지요.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이제 군인들은 사기가 높아져서 블레셋을 공격하고요, 블레셋은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을 쫓아가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다윗으로 인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지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소년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고 그가 싸우러 간다고 할 때 그를 막아서기도 하고 다윗을 설득하기도 하고 나간다는 그 말에 결국에는 무기까지 제공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미 많은 대화를 다윗과 나누었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못 알아봅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어요.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군사령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왜 이상하다고 느껴집니까?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언제 만났습니까?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있잖아요. 사울이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악신으로 인하여 번뇌하게 되어질 때 소년 다윗이 와서 하프를 연주하는 순간에 악령이 떠나가는 그때에 이미 이들은 만났어요. 자기를 번뇌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으로 자유하게 도와준 다윗인데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왔을 때 사울은 사실 알아봤다면 너 그때 하프 연주한 아이가 아니냐, 여기 어쩐 일이냐, 싸우려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하프 연주하면서 나를 좀 편안하게 해다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울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평안하게 해줄 때에는 관심 바뀌었어요.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자신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찬양을 했을 때에는 관심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 관심이 생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그제서야 관심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관심이 없던 것이 이제야 관심이 생겼어요. 큰 일을 해내니까 자신을 위해서 대신 나가 싸워서 이기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혹시 주변에 놓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라는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이가 있는데, 그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뭔가 어떤 물질적인 도움, 뭔가 원하는 말을 해줄 때 그제서야 보이는 순간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불려온 다윗은요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에 빠져요. 요즘에 이런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예전에는 남자가 남자한테 사랑에 빠졌다면 당연히 우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세상이 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관점과 관심이 같다라는 거예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는 행동,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행동, 골리앗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진정한 믿음을 본 거예요. 요나단도 어쩌면요 믿음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하나?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요나단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관점과 관심이 같아졌다고 하잖아요. 우리 더드림교회가 가져야 할 같은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더드림교회 같은 관심, 성도가 성도를 서로 돌아보며 돌보아 주며 함께 나아가는 이러한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어저께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장례 예배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한 15분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예배했는데요. 물론 이제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성도가 자기를 정말 자기 생명같이 서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제 예배드리고 저희도 함께 이제 식당에서 식사할 때 우리 김성희 사님의 남편 김주희 형제님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제 천국으로 먼저 보낸 그 아들의 모습, 슬퍼만 보이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저는 어저께 우리 김주희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히려 또 제가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고 제가 또 힘이 났어요. 형제님도 너무 감사하셔서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함께 식사하는 식탁 자리에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셨는데 한 번만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번 와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님이 우리 가족처럼, 그러니까 저희는 늘 가족처럼 생각을 하는데 형제님 본인 스스로가 더드림교회에 어떤 소속이 되어졌다라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든이하고도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삼촌하고 친해지면 삼촌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 모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졌고요. 그 마음 가운데 김주희 형제님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로 돌아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 형제님에게 넘쳐나서 아버지보다 더 열심으로 예배하고 아버지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아버지보다 더 헌신하는 주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잠시나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했습니까? 우리 성도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해요. 상 19장에 가보면요,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합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을 잘 해냅니다. 오늘 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행할 때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지금 다 다윗을 인정하잖아요. 그럴수록 사울은요, 불안해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지금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한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하죠. 다윗을 숨어 있어라 라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을 칭찬해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요나단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뭐 양아버지 양아들의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친아버지 친아들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요나단은 아버지의 편을 들어줘야죠. 혈육 관계잖아요.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죠. 그리고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든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행동은요, 지금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고 자기처럼 사랑하는 자를 숨겨주는 행동을 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요나단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요. 불의한 일에는 가담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호하여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혈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지요. 4절과 5절에 보면요,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이 왕에게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가 행한 것은 다 선한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말라고 사울 아버지에게 당부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목사고시, 강도사고시 보잖아요. 그래서 플로우 테스트, 노예 때 목사님들 막 40, 50명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앞에 나와서 이제 시험을 본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한 명 한 명 손 들고 일어나서 막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처음에 저도 강도사 목사고시를 볼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처음 질문이 성경에 대한 중요한 요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고시를 진행하는 고시부 또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약간의 어떠한 설명을 이러한 것을 얘기하시면 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 순간 답이 떠오른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답을 못했으면 그 다음 모든 질문을 아는 질문이어도 답을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서기 목사님이 거기서 약간의 저에게 힌트를 주면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서 답을 하고 그 이후에 있는 질문들도 제가 참
답을 잘 했었어요. 이것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신 거죠. 여러분,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건 너무나도 참 귀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가정 이혼의 그 사유들을 보면은 중간 역할을 잘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남편이 처가집과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중간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죠? 아내가 해줘야 되잖아요. 아내가 잘 해주면은 관계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고부간의 갈등에서도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이 참 중간 역할이라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중간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어진 거잖아요. 지금 요나단은요 이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요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이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와서 북한 선교를 애틀랜타의 교회가 연합으로 하기로 이제 교회 협의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곳에 이제 저도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또 교회 협의회 임원이셔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서 제가 이제 도우려고 참석을 했는데 이제 누구에게 이 연합 예배 때 설교를 부탁할 것이냐 세울 것이냐라는 회의였어요. 근데 그 회의 내용 중에 막 이런 얘기가 오건 거죠. 이 목사님이 애틀랜타에서 오래 되셨고 그리고 지금 또 큰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이분을 세우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안건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 가운데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분의 사연을 그제서야 처음 이제 들어본 거예요. 그분의 자식이 안 좋은 일을 행했는데 어떻게 그런 분을 북한 선교, 영혼을 살리는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반대의 의견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좀 놀랬죠. 나중에 보니까 제가 들었을 때에도 이미 그 일은 1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몇 달 전, 길어야 몇 달 전,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로 들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오래된 일을 아직도 사람들은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는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는요 그냥 늘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요 우리에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빼앗아 가고요, 긍정적인 이 시너지를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일을 행하고 뭔가 부흥의 조짐이 나타나고 뭔가 사람들이 막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들에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사단은 또 자기들의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역할에 사단은 꼭 이용을 하지요. 환경을 이용하고 되게 많은 것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우리는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우리 믿음의 그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 가보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마나요스의 도망을 간 다윗에게 이제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다윗이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너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하소연을 합니다.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한 번 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이 오늘 20장에도 한 번 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도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요나단, 여러분들의 영적인 진리의 길로 이끌고 있는 요나단, 여러분들의 요나단은 누구이십니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요나단이 누구인가? 사실 저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친구는 사실 늘 성도들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물론 저도 있지요.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그분들도 이제 아세요. 목사님은 교회에 늘 바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씁쓸함이 있었어요. 나의 요나단은 누구인가? 그런데 보호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다면 성도가 맞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요, 요나단이 있을 겁니다. 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요나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누구의 요나단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요나단이 남은 아들을 도와주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 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요나단이 누구인지를 오늘 새벽에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요나단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보호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세요. 우리 더드림 식구 아닙니까? 더드림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호해줄까요? 다른 교회 성도가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아래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 만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절대로 한 사람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를 붙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요나단,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또 요나단처럼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서 혈연보다, 지연보다, 학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보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